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찾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 닮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져주시사 은혜의 심령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눈물 흘리는 심령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더욱더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우리 함께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또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예수님 구센 길을 나가시오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그림자도 없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기에 삶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야 하겠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찢으려 하오니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일 예배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드리지 못한 죄인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착하게 산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착하다 할 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과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지 못한 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식구들을 사랑한다 하였지만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잘못한다, 비난하고
잘못했구나 죄책감으로 망가지는 가문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유익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은 둘째 사망으로 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 늦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 강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위해 달리신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죄악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사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심음하는 골목 가정 심령들마다 과거의 현재의 모든 상처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물을 사랑의 손길로 닦는 이들 많아지게 하시고 아픈 기억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영혼들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이들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내 주를 따라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내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내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펼칩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을 비추어질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고 저희는 나의 인생을 지켜줄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팡이로 보호함 받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151면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양손을 내 가슴에 얹고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주변을 밝힙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 가운데는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이 빛으로 치유함받지 못하면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요. 열등감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이 내게 임하여야 내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유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이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이 어둠이 덮여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구 위에 존재하는
그 모든 생명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상에서 호흡하는 모든 존재는요, 이 죄라고 하는 이 혼돈, 죄라고 하는 흑암, 이 죄라고 하는 이 공허한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어둠의 상처에 끌려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이 짙은 어둠의 구름 속에서 스스로 절망적인 내일, 스스로 비참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북악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주님이 준 빛으로 내가 몰아내고, 또 어둠 가운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세상으로 달려가 그들의 어둠을 쫓아내는 이 빛된 자녀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빛된 존재로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 얼굴 한번 보세요. 제 얼굴이 좀 고생스러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60이 이제 보이는 이제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입으로 먹는 거, 옷에 걸치는 거, 그것을 별로 연연해하지가 않아지게 됐어요. 물을 먹어도 참 시원한 이 주스를 먹는 것과 같은 이제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훅 나에게 던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호야, 너 영상 예배 드릴 때 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하고 너 나 사랑하는 것 어때? 나 바라보는 거 어때? 그 질문 앞에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주일 하나님의 날에 아버지 집으로 오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떠세요? 그 깊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가지던 관심거리와 지금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지금 교회를 향한 관심의 그 깊이가 어떠냐는 거예요. 벌써 교회 못 온 지 석주째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넉주째 이제 그렇게 못 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 북악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이 사랑과 이 관심의 그 깊이와 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셨나요? 아니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살 수 있네, 살아갈 수 있네, 어떤 마음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5년 전에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도시의 시민들이었어요. 5년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이었어요. 5년 전에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전국을 다니며 전국의 재산을 그렇게 모으며 떵떵거리며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하던 시민이었다고요. 우리 1절 볼까요? 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아멘. 사로잡힌 자 있을 때에. 무슨 말이냐면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하여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 출신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혔어요. 그리고 BC 597년 제2차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던 그 모든 이 평범한 시민들이죠. 중산층들이에요. 하류층 말고 평범한 이 시민들이 몽땅 1만여 명 정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사로잡히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 예루살렘 성 안에 집 마련한 사람이야.
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집례하던 제사장이었어. 나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에 집 마련했단 말이야.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반갑게 서로 사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떤 신분이라고요? 사로잡힌 자라고요. 포로라고요. 한마디로 노예라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와서 집단촌을 이루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발 강가의 주변의 개발을 위한 인력으로 지금 투입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중앙 산악지대에 세워져 있는 그 높은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는 안개가 끼는 강가에서 살아야 했어요.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죠. 이 컨디션이 힘들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해야만 했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닌 억지로 해야 하는 사로잡힌 자, 포로, 노예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로잡힌 자는 정직하게 말하면 이제 노비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째는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가 사로잡힌 채 살면 반드시 육의 사람이 되게 돼요. 육의 사람.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살던 애굽 시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물이 없으면 즉각 분노하잖아요.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어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이 육의 사람들은 몸이 고달프면 즉각 표현을 해요. 짜증을 내고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 폭력을 휘두르게 되죠. 아주 소란을 피워요. 거칠게 굽니다. 내 몸이 원하는 거 달라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참 비련한 거예요. 고치 피우죠. 바꿀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육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미련하다, 참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두 번째로 사로잡혀 살면요, 거듭나지 않은 혼의 사람이 돼요. 바벨론에 의해 2차 포로로 잡혀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로잡혀 살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강력한 바벨론 군대, 그들의 바벨론의 앞선 문화, 새로운 지식들, 그것을 접하는 것은 좋은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것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사로잡혀 버렸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줄 알았는데 바벨론 군대가 더 강하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신데 바벨론에는 창조에 관여한 신들이 많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 바벨론에서는 마르둑 신에게 패한 이 신의 몸을 찢어서 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의 몸 피로 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네. 여러분, 세상 문화에 사로잡히지만 세상 문화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유대인인데 바벨론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것이 창피해 빨리 바벨론 사람으로 처신하죠. 그들을 돕고요. 약해 빠진 하나님 안 믿고 내가 바벨론 사람들과 친해져야지 이런 삶을 살아요. 이 유대인인데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로잡힌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5년도 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저는요, 혀를 끌끌 찼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나 참 형편없다 막 욕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석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보니 이런 변질된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내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로잡히면 그 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에스겔 2장 4절 바로 한 장만 넘기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바로 이어서 에스겔 2장 5절에는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니 얼굴이 뻔뻔한 거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뻔뻔스럽게 행동하니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니 이제 가시와 같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찔레와 같이, 전갈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로잡히면 육의 사람이 되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듭나지 않은 혼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그발 강가의 유대인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고요. 채 5년도 되지 않아서 육 중심으로 가난이 죄죠. 국간이 풍성해야 인심도 난다고 포로로 함께 살고 있는데 물질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나만 살고 보자. 나만 더 먹고 보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다른 남편은 저렇게 바벨론 사람과 이 사바사바해서 애들 먹이는데 이 무능력한 남편, 아이들은 더 먹을 거 달라고 징징대고 양심이라고 하는 영역이 없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뻔뻔스러운 얼굴들이라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마음이 굳으니 웃음기도 없어요. 아량과 베푸는 거 없어요. 싸늘한 분위기죠. 어떻거든 저놈 속여먹고 저놈 발목 잡아서 내가 어떻거든 내가 더 많은 거 가져야지. 이런 분위기라고요. 이렇게 사로잡혀 살던 그발강가 유대인 공동체의 이 모습을 이 제사장 출신인 이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에스겔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떠나 강가에 머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이래서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고작 이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고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며 하나님 믿는 택한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과연 지금 우리 그발강가에서 살아가는 우리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자, 비록 삶이 분주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렸어, 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섭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는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은 자가 아니라 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있을 때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바벨론을 무찌르고 독립할까? 이게 아니에요. 아니,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떤 거지? 이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도요, 성경을 보니까 그 깊이가 달라요. 가장 초보적인 것은 야곱의 하늘이었죠. 야곱의 경우는 하늘이 얕게 열려요. 그래서 천사가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출입하는, 출입문 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세상과 맞닿아 있는 열린 하늘, 그 입구, 그 열린 하늘을 야곱은 봐요. 그런데요, 가장 완벽하게 하늘이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어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완전히 열려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하시잖아요. 완벽하게 열리죠. 이사야의 경우는 가장 비슷하게 열린 경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서 섬기는 천사들을 보잖아요. 천사들을 봐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야곱과 이사야의 하늘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하늘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죠. 반면에 이 에스겔과 같은 이 깊이의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는 열린 하늘 안에 어떤 공간을 보냐면 그는 천사가 아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역자들에게 예비되는 면류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처소,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아버지의 유산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천국 안에 면류관과 천국 조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반면에 에스겔은 이 열린 하늘 깊숙한 곳에서 무엇을 보냐면 천사들을 보았어요. 천사가 무슨 일을 하고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늘 안에 하늘한 그 깊숙한 공간 안에 거하는 천사의 그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5절부터 4절부터 이제 천사에 대한 모습이 쭉 설명되어지는데요. 천사는 4개의 각기 다른 얼굴이 한 개의 목 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4개의 각기 다른 날개가 한 개의 등에 붙어 있었어요. 2개의 각기 다른 손이 한 몸에 달려 있었어요. 2개의 다리가 한 개의 허리에 붙어 있었죠. 그래서 송아지 발바닥처럼 견고한 상태였어요. 에스겔이 공동체에 대하여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 깊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천사가 어떤 존재라고요?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 4개의 얼굴이 각기 다른 것을 봐요. 다른 위치, 각기 다른 기능이 있지만 번개처럼 그들은 움직여요. 완벽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요. 이것은요,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랑으로 함께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만약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이라면 이게 뭐야?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만, 하나님이죠,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또 볼 수 없는 분이다 이랬는데,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이러고 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이 본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은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에스겔은 양심이 주고 뻔뻔한 얼굴로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게 둘러싸여 비난을 받으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에스겔은 사람의 몸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굳어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에스겔은 날 위하여 세상에 오실 예수님께서 전갈과 같이 그렇게 쏘아대는 종교인들이 휘두른 채찍, 그 가시에 찔리시고 이 힘들어하시는 고난당하는 모습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앞으로 자신이 사역하면서 겪어야 될 모습 그대로였어요. 자신이 포로로 잡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그들이 그에게 대해주는 그러한 아픔들, 메갈이 빠지는 일들, 그 모든 무능력함과 그 고난을 미리 예수님께서
미리 예수님께 저렇게 겪으시는구나, 나도 그 예수님이 겪는 고난을 당하는구나 미리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미워하고 전갈처럼 쏘아대는 현실 속에서 에스겔이 지치지 않고 그의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똑같은 사역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심령이었기에 좀 무능력해 보여도, 좀 굶주려도, 좀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부학교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가정을 육의 사람이 휘두르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뻔뻔한 얼굴의 사람이거나 마음이 굳어서 은혜를 받을 줄도 나눌 줄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전갈처럼 발목 잡는 그런 성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나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없게 제 먼지가 두껍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죄를 몰라요. 우리의 아픔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사랑이신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나의 생각보다도 내 마음에 더 드느냐,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채 지내고 있다. 그래서 내 심령에, 내 얼굴에, 내 발걸음이 걷고 있는 인생에 제 먼지가 날리고 있어요. 제 먼지가 날리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제 먼지가 날리면 그 상급도, 그 천국도, 교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평생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과 아픔과 슬픔이 이 땅에 끊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사바랍처럼 죄의 먼지가 불어올 때 하나님께로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육의 일들이 가득해 폭력을 행사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오늘은 이런 뻔뻔한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자살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교만하여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죄의 먼지가 날리는 풍진 세상 만났습니다. 이제 이 풍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의 포로로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교회도 또 성도들도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된 성도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보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모든 일에 참게 하고 또한 범사에 믿게 하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범사의 사랑으로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풍진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썩어질 육신 덩어리만 보게 하는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을 대할 때에 비록 나와 다르고 완전히 달라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 사랑했지? 내 사랑받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 예수님의 그 말씀 마음에 품고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그 공동체 만들어가는 그 몸부리치는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이 인생길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권능 허락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잘 먹고 능력 있는 권능만을 구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구하오니 사랑할 수 있는 권능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혈육들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뻔뻔한 마음을 이기고 무관심과 가시와 찔레가 정갈 같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미워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조차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랑의 권능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부르실 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성도들이 시간 드리고 귀한 물질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오병이어와 같이 선한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은 주님의 손 붙잡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야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리움만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뵐 줄 알았는데 또 한 주가 그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천국을 향한 그리움, 그 성도들을 향한 이 그리움을 더 많이 쌓으셔서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익숙하지 않지만 또 교회에 오셔서
이 강대상에 헌금을 넣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통장으로 입금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장신일 안수 집사님이 이 영상 촬영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다음 주는 영상 예배 안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주부에도 이렇게 했는데 장신일 집사님이 너무 괜찮다, 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다음 주도 한 번 더 이렇게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사 논문 쓰느라고 너무 힘드셔요. 시간이 없죠. 직장 생활하시고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 2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는 믿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 북악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찔레 같은 자로 정갈 같은 자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 서십시오. 내 안에 뻔뻔함과 굳은 마음과 찔레와 같고 가시와 같고 정갈과 같은 성질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힘써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사랑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사랑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환히 밝히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권능으로 미워하며 살길 바라는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